하나님 말씀 룻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402쪽입니다. 구약 성경 402쪽 룻기 1장 8절 말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오늘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교회에 대한 관점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그렇게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삼 교수님이 한국 교회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기초는 되어 있지만은 더 이상의 행함의 지붕이 없어서 볼품없는 집처럼 되어졌다, 그런 의미로 야고보서 강의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의 집을 지붕 없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여러분, 신앙인들이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 보니까 집을 지었는데 기초는 있고 그러는데 지붕이 없는 것과 같다, 이제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이제 몇 년 됐습니다만은 그 이집트에 저희들이 선교 순례를 갔을 때 이집트 시내를 이렇게 관통을 하게 됐는데 그때 참 놀라운 광경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붕이 없어요. 집에 2층, 3층, 4층 이렇게 짓는데 위에 4층까지면은 3층까지 돼 있고 마감이 돼 있고 4층은 마감이 되지 않고 지붕이 없어요. 그게 한 집, 두 집도 아니고 많은 집이.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지붕이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붕이 없으면 세금을 안 낸다는 거죠. 그래서 참 볼품없는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붕이 없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함이라고 하는 그런 지붕이 없으면 이 세상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믿음만 강조를 하게 되지고 행함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에 절비하게 있다면 이 세상은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교회에 아주 이기적 행동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목사님들마다 개념이 다 다르고 사상들이 다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강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저는 또 제 나름대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이 뭐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한국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신앙은 아주 돈독한 것입니다. 신앙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신앙이라고 하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행함이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움으로 나타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달라, 우리 신앙의 자유를 달라, 우리 신앙으로 그렇게 예배드리는데 자유를 달라, 옳은 외침인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그런 시대도 아니고 일제강점기 같은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아주 독특한, 우리는 이 코로나19라는 시대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시대에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위에 그들이 위로를 받는 위치에 저는 있어야 된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위로해 주지 않는다면은 이 세상에서 비 맞고 강도 만난 그런 사람들이 어디서 위로와 은혜를 받겠습니까? 우리가 위로해 주지 못한다면은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강도 만나고 비바람을 맞은 친구가 되어줘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런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복병을 만나고 강도를 맞는 이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야, 참 교회 멋있다. 아, 교회가 정말 본보기가 되어지구나. 야, 저분들이 신앙을 갖고 있을 텐데 그 신앙이라는 것은 흔들림 없는 신앙인데, 그들의 모습을 볼 때에 야, 우리가 참 위로를 받게 되어진다. 교회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걱정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그렇게 희생을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교회가 멋있는 모습을 하는데, 야, 교회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세상은 교회를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강력한 이 주제를 하나 정하는데 그게 뭐냐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헤세드. 이 헤세드라고 하는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만 해석이 됩니다만은 친절, 동정, 자비 이런 뜻이 됩니다. 자비를 베푼다, 친절을 행한다, 인자를 행한다 이런 뜻이 여러분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히브리어로 헤세드 그렇게 설교 시간에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넓은 의미로 받아 들으시면 되겠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뜻으로 적용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친절이라고 하는 이것이 룻기에 있어서 대단히 강력한 주제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스토리 시작은 이렇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은 분들은 이 룻기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부분에 생략을 그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보면 1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이 보면은 이 이야기의 시작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참 헤세드가 없네. 참 자비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즉 시작이 여러분 헤세드 없음의 시작입니다.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그 여인의 가정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남편과 함께 이제 베들렘 떡집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진 이름의 뜻을 가진 그 동네에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참 묘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렘에서 먹을 게 없다. 떡집에 떡이 없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이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는데 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이라는 곳에 내려가가지고 두 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처녀들과 결혼을 시켜서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믿을 만한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두 아들마저도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성경을 딱 보시면요 아주 흥미로운 것이 1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죽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보면은 모압의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내를 맞이해서 살아가는데 10년쯤 살아가는데 아내를 맞이했으면은 이 두 아들 가운데 적어도 자손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자손이 없는 거예요. 왜 자손이 없이 그냥 이 아들들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헤세드가 없는 그런 지경에 놓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상속자에 대한 것입니다. 상속자. 왜 상속자가 필요하냐면 땅을 물려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큰 개념은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바로 자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땅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 땅을 갖고 있다가 자기 땅이 흉년이 들었으니까 아마도 팔아먹은 것 같습니다. 땅을 팔아먹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모압으로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손마저도 없다. 그러면 이건 소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축복 중에 하나가 땅이고 자손인데 이 두 개 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헤세드가 없다. 정말 동정을 받아야 될 만큼 헤세드가 없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는 모든 것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편 뒤로 남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손도 없이 절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의 절망 상황에서 희망으로 돌아서는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돌아서는 단초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없음에서 헤세드 있음으로 돌아섰다 이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며느리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낼 때에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중요한 헤세드의 단초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너희가 지금까지 너희가 죽은 자들에게나 나에게 선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 선대했다라고 줄을 딱 그시고 거기에 헤세드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여러분 남편이 없다, 시아버지가 없다, 남편도 없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두 며느리들이 지금 모압이라는 곳에 살아가고 이 모압의 출신이면은 이 지금 시어머니를 여러분 어떻게 뽑겠습니까? 거기다 남편까지 없으니까 얼마든지 도망가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풍속에 의한다면 도망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선대했다 이 말이에요. 친절을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자비를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헤세드를 베풀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헤세드 씨앗 품기다. 헤세드 씨앗 품기. 작지만은 희망적인 헤세드를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오미의 헤세드의 씨앗 품기는 며느리들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룻기라는 책은 여러분 그 둘째 며느리 이름을 따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둘째 며느리가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장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소망도 없고 뭐 내가 자식 낳을 수도 없다. 자식을 낳을 수만 있다면 낳으면 너희들이 뭐 기다려 가지고 그렇게 옛날에는 그 씨를 이을 수 없으면 씨가 없으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형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아들도 없고 그러니까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 나는 내 고향으로 가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룻이 진짜 귀중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마지막에 가서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절대로 안 떠나겠다. 여러분 이게 무엇으로 돌아선 것입니까? 시어머니의 마음을 감동시킨 헤세드로 돌아선 것입니다. 하나님 잘 모시고 한 가정에 두 갑으로 살아가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갑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건 그 당시로서는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법적 변호인이 없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변호인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변호인. 우리 석집사 안에 변호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변호인이 없다. 누가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다. 여러분 그건 대단히 아픔의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님 집에 가지 않고 친정에 가지 않고 내 시어머니 모시고 두 갑으로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 시어머니의 나오미의 헤세드에서 그 며느리들을 생각하던 헤세드 돌아가라라고 하는 헤세드에서 이제 며느리가 머물겠다라고 하는 헤세드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째 며느리가 헤세드를 베풀면서 나 손해보기로 작정합니다. 이런 결단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는 손해보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 또 헤세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중에 보면 이 룻기를 끝에 가보면은 야 정말 손해보는 헤세드 자기 자신을 희생한 그 헤세드가 얼마나 강력한 헤세드로 내게 다시금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가를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세드의 씨앗 품기를 지금 이 가정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는 것은 룻의 헤세드입니다. 이 룻의 헤세드는 시어머니 이 나오미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것이 1장에서부터 이제 그렇게 1장 6절에서부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시기가 추수의 때입니다. 추수 때입니다. 아마도 6월절과 맥추절 사이인 것 같아요. 6월절은 이제 추수를 하기 시작하고 마지막에 여러분 그 맥추절 행사를 치르지 않습니까? 이런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회적인 문화가 사회적인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때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추수 때는요 추수를 하면서 단에 떨어지는 이삭을 줍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흘리고 또 위에서 강물이 이렇게 시냇가가 흘러가면은 그 냇가 위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밑에서 그거를 주워 가도록 이렇게 물에 내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무 밭을 다니다가 아니면 냇가에 가가지고 있으면은 그 부자들이 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삭을 흘려보내는 그거를 주워 먹었던 것입니다. 이는 사회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법에 따라서 이 이방 여인 룻은 시어머니를 복양 잘하기 위해서 밭을 향하는 것입니다. 아기도 없는 이 젊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지도 과부인데 청산 과부인데 그렇게 헌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를 행하면 헌신이 요구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며느리 루스의 헌신된 헤세드 행함은 부메랑으로 자기에게 헤세드를 경험하게 되는 길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러브 스토리 속에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2장부터 러브 스토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세드가 나오미가 가졌던 그 헤세드가 룻에게 헤세드로 흘러가서 룻도 헤세드를 행하는, 친절을 행하는, 자비를 행하는 사람으로 변했는데, 이 헤세드가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또 누군가의 헤세드가 흘러가고 있는, 바통을 잇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2장에 나타나는 보아스. 룻이 들판에 이제 그 이삭 줍기를 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을 딱 줍는데 굉장히 넓은 밭에, 부한 가정의 그런 밭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줍는데 보니까 이삭 줍는데 그 추수를 해가고 더 끝에서 하나씩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줍는 거예요. 줍는데 이 보아스라는 이 밭의 주인이 와서 딱 보니까, 시내에 갔다가 집에 따라 이 밭에 보니까, 아니 그 추수를 하는데 모르는 그 아낙네의 젊은 처자가 한 사람이 탁 이렇게 추수를, 이삭을 줍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또 참 마음에 그 애잔한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보니까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야, 저 며느리가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잘한다더라.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 시어머니에게 그 선대하고 있다는 거, 네가 잘하고 그 헤세드를 행하는 거 내가 소문 다 들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밭에서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이삭을 죽어라. 그러면서 이제 소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러브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거죠. 이삭을 많이 그냥 일부러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 소년들이 얼마나 신나게 떨어뜨리겠습니까? 잘라가지고 떨어뜨리고 잘라가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이 룻은 그냥 완전하게 그냥 뭐 엄청난 이삭을 줍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소녀들하고 같이 밥 먹어라. 그리고 물도 필요하면은 그 소년들이 떠온 물도 마시고, 그러니까 완전 주인처럼 그렇게 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이제 뭐 젊은 여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남자들이 또 찝짝거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 이야기해놨다, 조치해놨다. 남자들은 뭐 찝짝 못하도록 해놨다. 여러분 그야말로 헤세드를 이 보아스가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여러분 아이들이 쓰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한쪽이 완전하게 다 집중되어 있는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르신들 모르죠? 몰빵이라고. 몰빵. 이 보아스의 가정에 이 룻이 누리는 이 혜택이, 이 헤세드가 완전 몰빵으로 간 거예요. 몰빵으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런 헤세드, 이 보아스의 가정에 가서 죽게 되어지고 보아스로부터 이렇게 친절을, 또 이런 헤세드를 받게 된 건 알고 보니까 누구의 헤세드였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하나님의 헤세드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작은 헤세드가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헤세드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헤세드로 우리에게 다시금 돌아오는 것입니다. 룻은 이 보아스의 밭에서 엄청난 사랑과 친절과 이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헤세드를 누리게 되어지고 그 가정이 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중간에 있는 러브 스토리를 이렇게 생략하려고 합니다. 보아스와 룻에 생기는 그런 좀 생략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가정에서 누리는, 이 가정이 누리는 이 헤세드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이 헤세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헤세드를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와 연결된 헤세드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서의 계보에서 다윗이 탄생을 합니다. 누구와? 바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시어머니의 작정에 의해서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고, 이 보아스의 또
마음에 들게 되죠. 근데 보아스는 참 신사적인 사람이에요. 나이는 많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은데 이 젊은 이 세대의 과부가 청산 과부가 자기에게 다가올 때에 나는 내 권한이 없다. 내가 1번이 아니다. 이게 왜 그렇게 결혼을 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땅을 물려받아야 되니까. 땅이 물려받아야 되거든요. 그 땅을 물려받으려면 자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충족되기 위해서 여러분 룻은 보아스에게 결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땅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또 자손을 낳아서 그 땅이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가만히 보니까 이 룻이 들어왔는데 자기가 1번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다른 한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포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아스가 욕심이 있었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보아스는 욕심이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룻이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여인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보아스가 헤세드를 베푸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금 아리따운 이 여인을 붙여서 또 다른 헤세드를 베푸는데 그 헤세드가 보아스 가정의 헤세드가 뭐냐? 바로 여러분 거기에 다윗이 탄생되어지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한 여인의 친질로 시작되어진 이 헤세드로 시작된 이것이 과부의 가정이 살아나고 나이 든 보아스도 살아나고 나오미 가정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다윗 왕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굉장한 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이것은 이런 스토리는 1장에 아까 여러분 4절에 있죠. 10년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자식이 없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스토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스토리. 다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알고 보면은 구약의 족장들의 스토리에는요. 여인들이 아기를 잘 못 낳는 이 불임에 대부분이 걸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다 대부분의 여러분 족장들은 다 불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독특한 인물을 낳을 때 이스라엘의 독특한 인물을 낳을 때도 이런 불임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한나의 이야기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들을 볼 때에 우리 상황이 끝났다. 나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진 믿음의 그 믿음으로서 헤세드를 행하게 될 때에 여러분 불임이 생산하게 되어지는 은혜로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불임을 꿰뚫고 그런 어려운 정말 내게 다가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헤세드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다시금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윗 왕가의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친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비를 품고 우리에게 가장 깊은 친절을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절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 보아스의 가정에 나이가 많고 돈은 있지만 나이가 많은 이 가정에 다윗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는 이런 은혜가 주어졌겠습니까? 모든 것 잃어버리고 자식까지도 없고 남편도 없는 이 가정, 땅도 없는 이 나오미의 가정에 어떻게 여러분 이런 헤세드가 주어진 것입니까? 남편을 잃어버렸고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과부로 살아야 되는 이 여러분 룻에게 어떻게 이런 여러분 복이 주어진 것입니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은 헤세드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척을 하면서 이 첫 번째에 우리의 이 개척의 멤버들은 저는 저에게 햇세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몇 명 안 되지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각자마다 다 취향이 다르고 이 성질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햇세대다. 이마저도 없다면은 이런 나의 동력자들이 없다면은 제가 어떻게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제주도에서 개척할 때에 제게 햇세대를 베풀어 줬던 그 멤버들 대개 보면 초창기에 개척 멤버들이 좀 떠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섬겼던 그 개척했던 교회는 지금까지도 그 개척 멤버들이 남아 있어요. 개인 사채로 300만 원 빌렸는데 그 빚이 조금 있다가 1억이 돼버린 그런 아낙네, 그 1호 신자였습니다. 고대선 집사라고. 집사도 아니고 그냥 성도로 있던 그분. 문고리만 잡고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문고리만 잡고 10개월 동안 기도했던 그 자매 때문에 제가 거기 갔다고 했죠. 근데 그 자매가 그 300만 원 사채를 졌는데 1억이 되어버렸는데 빚이 1억이 됐는데 그 어떻게 참 기적이에요. 그 빚을 다 갚았어. 빚을 갚을 정도가 아니라 좋은 아파트까지 얼마 전에 또 샀다네.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딸 둘이가 있는데 그 딸 둘이 성인이가 거의 이 영재에 해당이 돼가지고 어마어마 공부를 잘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어려울 때 햇세들은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햇세들은 씨앗을 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햇세들은 부메랑과 같습니다. 흘려보내십시오.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졌던 친절, 룻이 가졌던 이 친절은 결국은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집니다. 이 보아스의 등장은 마침 예수님의 등장과 같아요. 보아스의 햇세들은 기업을 무르는 자로서 등장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땅인 천국을 무르게 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하는 자로 등장한 것입니다. 이 그림자와 같아요. 이 나오미의 가정에 땅이 없고 자식이 없고 상급이 없잖아요. 약속의 땅에서의 상급이 없잖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등장해가지고 상급을 줬거든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멀리 있던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햇세들을 우리가 받게 되어졌는데 오늘 이 보아스의 등장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절은 구원을 받게 합니다. 오늘 이 친절이 구원을 받게 해요. 룻의 친절은 나오미의 가정에 구원이 받게 하고 보아스의 친절은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은혜로 주어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뭡니까? 이신칭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우리가 이신득구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신득구라고 말합니다. 여기 유호정 교수님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친득구다. 친절을 베풀면 구원을 받는다. 오늘 이 룻기가 우리에게 이친득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사역에 굉장히 초기에 있었던 사건 중에 잊을 수 없는 게 이친득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입니다. 바로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 걸린 사람을 네 사람이 들것에 메고 와서 예수님께 그 방 안에 있었는데 지붕을 뚫어가지고 들것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내렸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환자의 믿음 때문에 네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고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네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친절이죠. 그 중풍병자를 치고 온 그 행위 전체가 뭐냐? 바로 믿음의 행위였고 바로 헤세드였던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붕이 없는 이 한국 교회가 우리는 이미 이신칭의를 경험했고 이미 이신득구를 경험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지금 이친득구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친득구. 친절을 베품으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 아브라함이 세상 가운데서 복의 근원이 됐다고 안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가 잘해야 세상 사람들이 축복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고 아브라함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가 잘못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욕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것은 복의 근원으로서 아브라함이 할 일이 아니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또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구원을 받았는데 이 위에 지붕을 이는 그런 친절이 있는 헤세드가 있는 삶을 살아야만이 세상 사람들이 이 지붕 안에서 여러분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 달라고 맨날 싸우고 우리의 믿음의 자유를 달라고 그렇게 싸울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는 이것이 조금은 좀 손을 보는 것 같아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그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들 진짜 예수쟁이들은 자기의 신앙의 손해를 보면서도 우리의 이 사회를 생각하고 있고 이 국가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 나중에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고개를 숙이고 교회를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는 그 승구 앞에 여러분 계란을 던져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들고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등을 돌리고 여러분 징그럽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교회에 나오겠느냐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허구이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약해 빠졌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들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은 신앙의 자유를 갖고 있는 그거를 지금 외쳐야 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 불신자들이 꼼짝달싹할 수 없는 자유가 없는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덕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제목을 좀 거창하게 붙인 거예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헤세드를 행하면 결국은 세상은 우리의 헤세드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세상이 복으로 전환되어져서 계속해서 세상은 헤세드가 충만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가 헤세드를 행해야 평화가 내려올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구약 성경의 중요한 사상 중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신약 성경에서는 의를 행하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여러분 구하라 이 말은 추구하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관이 코어 밸류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상 가운데 실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해주십시오. 아이고 그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네가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은 하박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했어요. 하박국 2장 4절은. 로마서 1장 17절과는 좀 달라요. 거기에서 말하는 그의 의인은 바로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도무지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친절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로 친백석 삼아 주심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친절은 반드시 또 다른 친절로 내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친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지금 싸워야 할 것이 헤세드 문제입니다. 헤세드 문제.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믿음 위에 헤세드 지붕을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헤세드 지붕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지붕 안에 세상이, 이 사회가, 우리 이웃들이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헤세드를 행하는 그런 얼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좀 헤세드가 됩니까? 자비가 막 느껴집니까? 얼굴 보니까 자비가 안 오고 막 아이고 짜증나 죽겠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세상에 가서 신앙으로 너무 신앙으로 산다고 너무 머리에 막 띠두르고 막 몰두해가지고 막 이리 살면 너무 염려하는 얼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다 힘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몰빵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요, 집에 가서 먹을 게 없고 정말 입을 게 없고 그런 것 같아도 몰빵의 사랑을 받은, 은혜를 입은, 친절을 입은 사람처럼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 왜 저렇게 천사같이 해대이지? 여러분 그럴 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빵으로 받은 것 아니겠냐,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냐, 여러분 그럴 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데모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달라 그러면서 우리만 알고 그러면 세상이 마음 열지 않는 것입니다. 헤세드가 흘러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이친득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